2013년 초에 한국의 방송국 SBS에서 청소년들에게 역사에 대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자가 한 학생에게 3.1절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읽느냐, 3.1절을 보여주면 어떻게 읽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이 이렇게 읽었다고 합니다. 3.1절이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중고등학생 30%가 오답을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완용이 누구인지 아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잘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심지어는 일제에 저항해서 싸운 분이다 라는 어처구니 없는 대답을 듣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3.1절 10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100주년을 맞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3.1 운동은 1919년 일제 국권을 빼앗긴 지 10년째 되던 해에 일어났습니다. 일제가 우리의 국권을 강탈하고 헌병으로 치안을 유지하면서 우리 민족을 무력으로 다스린 무단 통치라는 그 상황 속에서 전국 단위의 만세 운동이 벌어진 것입니다.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승전국들이 앞으로 이렇게 큰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자라는 그런 합의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 방지를 위해서 새로운 국제 질서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1911년 1월 프랑스 파리에서 27개국의 전승국 대표가 모여서 회의를 열었고, 이때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하게 됩니다. 이 민족 자결주의라는 것은 세계 제1차 대전의 원인이 강대국들이 무분별하게 식민지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갈등으로 인해서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났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무분별한 식민주의 의식을 버리고 이제는 약소민족들이 자립할 수 있게 유럽의 열강으로부터 해방하자 하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여기에 제국주의 국가들에 대한 비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러시아의 레닌이 동의를 하면서 더욱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식민지에서 독립하고자 하는 약소 민족 중에 우리 한민족이 포함되고 강대국 지도자들의 도움이 있다면은 우리가 외교를 통해서 독립을 시도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희망을 한민족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 대표들은 평화적 시위를 통해서 조선이 독립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흐름 아래서 1919년 2월 8일 일본의 동경 YMCA 회관에서 와세다 대학의 조선 유학생들이 조선 청년 독립단이라는 조직을 결성해서 만세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 28 독립선언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28 독립선언문을 쓴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광수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나중에 친일파로 전향을 하게 되죠. 이 28 독립선언문을 만들 때 사용됐던 초안을 1월 중순에 송계백이라는 학생이 조선으로 몰래 가지고 와서 이것을 조선 민족 대표 33인 중 한 사람이었고 동학의 제3대 교주였던 손병희에게 전달해 줍니다. 이것이 기폭제가 되어서 일본의 중심부에서 어린 우리의 학생들이 독립운동을 하는데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하면서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논의하게 되었고, 손병희와 최난선 등이 뜻을 모아서 기미독립선언서, 즉 3.1 독립선언서를 만들게 되었던 것이죠. 당시는 일제 무단 통치 기간이었기 때문에 거리에는 헌병을 배치해놓고 조선 사람이 3명만 모여 수군거려도 그들을 잡아 가둘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들에게 저항할 그런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선 사람들에게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데 모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일 수 있는 합법적인 장소가 2군데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학교 그리고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만세운동에 학생과
종교인이 많이 참여하게 되었고 주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3월 1일 토요일 정오에 당시 유동인구가 가장 많았던 종로의 탑골공원, 지금으로 치면 파고다 공원에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되었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나눠주고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그 자리에서 함께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3.1 만세 운동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나라처럼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바벨론과 페르시아라는 제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자존심으로 내세웠던 예루살렘 성전은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어버렸지요. 자신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신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들의 희망이 되지 못했던 암흑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느헤미야가 등장하지요. 느헤미야는 민족의 이런 고통의 소식을 듣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이 소식을 들은 다음에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밤낮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그 불신앙의 죄를 하나님께 대신 자신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불쌍히 여겨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민족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이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기도로 준비한 느헤미야는 당시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의 자리와 비슷합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에게 도움을 구해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을 받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귀양민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참으로 참담했습니다. 전쟁의 폐허가 되었습니다. 포로에 있다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점령을 당해서 멸망을 하게 되죠. 그때 아수르 제국의 정책에 따라서 사마리아로 끌려온 이방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 민족들을 중심으로 한 반대 세력이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는데 끊임없이 방해를 했습니다. 왕에게 편지를 써서 방해하고 그들의 물품을 빼앗아가고 괴롭히면서 그 성벽이 다시 세워지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15년이나 성벽 재건이 지연되었던 것이죠. 그때 느헤미야가 바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독려했고 그때로 진행되지 않았던, 다시는 세워질 것 같지 않았던 그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성회를 열게 된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성벽을 재건한 후에 느헤미야는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말을 알아먹을 만한 모든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우리로 치면 말씀 사경의 말씀 대성회를 연 것이죠. 학사의 에스라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말을 들을 수 있게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그의 오른편에는 제사장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한 줄로 이렇게 쭉 서서 이 시간이 하나님과 우리 민족에게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죠. 그리고 에스라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모세 율법을 펴니까 그때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모든 백성들은 아멘 아멘 하며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이후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자 레위 사람들은 백성들이 서 있는 곳곳에서
에스라가 읽어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해석해주고 백성들은 그 말씀의 참 의미와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선포되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참 의미를 깨닫고 다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읽을 때 백성들 안에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인해서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그 깨달은 말씀들을 해석해 주면서 그들 안에는 이런 질문들이, 이런 생각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나라를 잃었는가? 왜 우리가 포로 생활을 했는가? 왜 우리가 이토록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때려서 그들이 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울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었고 반성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 민족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다짐의 눈물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이 대성통곡을 하자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가 백성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오늘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 오늘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 백성들을 다독이고 권면합니다. 저는 이때 이 느헤미야의 말 중에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에 우리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셨습니까?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아니 창조 이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자녀로, 자신의 백성으로 삼고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을 하나님으로 모셨습니다. 돈을, 쾌락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 우리 민족과 조국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을 그 자리에 대신 모시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또한 우리 민족과 조국 대한민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그 다음 말합니다. 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자신들의 무지함과 자신들의 교만함으로, 자신들이 저지른 죄로 인해서 나라를 잃고 포로 생활을 한 그 고통과 슬픔이 이제는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이제 곧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 기뻐하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10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12절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저는 이 느헤미야의 말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한 그림이 그려지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신다는 것은 축제를 의미하지요. 잔치를 의미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잔칫날 많은 사람들이 기쁨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음식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 그것을 준비할 수 없는 형편에 놓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음식을 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음식을 나눠주는 모습, 함께 그 잔치에 그 사람들을 초대하는 모습, 소외된 사람들을 그 잔치에 초대하는 모습,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기뻐하는 모습, 상상만 해도 얼마나 기쁩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 민족의 스승이신 백범 김구 선생님은 백범 일지에서 자신이 소원하는 민족 국가의 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세계 인류가 너나 없이 한 집이 되어 사는 것은 좋은 일이요, 인류의 최고요 최후의 희망이요 이상이다. 민족마다 최선의 국가를 이루고 최선의 문화를 낳아 길러서 다른 민족과 서로 바꾸고 서로 돕는 일이다. 저는 이 마지막 구절이 너무 좋더라고요. 서로 바꾸고 서로 돕는 일이다. 오늘 말씀처럼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리고 함께 기뻐하는 것. 그러면서 그는 우리 민족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최고의 임무를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째, 자주 독립의 나라를 세우는 것. 둘째, 지구상의 인류가 진정한 평화와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사상을 낳아 그것이 먼저 우리나라에서 실현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인류 세계에는 새로운 생활 원리의 발견과 실천이 필요해졌다. 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담당한 천직이라고 믿는다. 오직 사랑의 문화, 평화의 문화로 우리 스스로 잘 살고 인류 전체가 의좋게 즐겁게 살도록 하는 일을 하자. 김구 선생님의 이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세계 모든 인류가 욕심과 탐욕을 버리고 한 집의 가족처럼 서로를 돕고 돌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평화라는 울타리 안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말한 기쁨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바탕을 두고 10절 하반절에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런 말에 백성들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 말에 그들이 순종합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가서 먹고 마시며 자신의 것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모두 다 함께 크게 즐거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 잃은 슬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포로 생활, 그들이 겪었던 모든 비참한 삶이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요, 나라를 잃고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 생활을 했던 그런 비참함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 나라와 민족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해결책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어떤 현실을 살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3.1운동 때처럼 식민지 시대는 아니지만 정치적으로 또한 군사적으로 한국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는 안타까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되고요, 중국의 눈치를 봐야 되고 그들의 압박을 받습니다. 옆에서 일본이 도발합니다. 북한과 아직 마무리 짓지 못한 전쟁의 문제와 분단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국론은 4분 5열 있고 청년 실업, 저출산, 인권 문제, 주택 문제, 환경 오염 등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의 모습을 비판하듯이 청년들 사이에서는 지옥을 뜻하는 헬과 힘들었던 조선시대를 합쳐서 한국을 헬조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처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이 우리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해결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우리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유일한 해결책인 줄 믿습니다. 결국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책임지실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3.1운동 당시의 기독교는 민족과 함께하는 공동체였고 말씀의 공동체였습니다. 3.1운동 당시의 교회는 민족의 고통을 끌어안았습니다. 민족의 고통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민족의 변혁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앞장섰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만민공동회, 독립협회, 신민회 등의 조직에서 주도적인 역할들을 감당했죠. 민족 독립에 앞장서고 일제와 맞서 싸운 인물들의 대부분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민족 대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나라와 민족이 겪고 있는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길선주, 이기풍,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은 말할 것도 없고 안창호, 이승만, 이상재, 조만식, 서재필, 이승훈, 남궁옥 등 민족 독립을 위해서 애쓴 선조들의 상당수가 기독교가 키워냈거나 아니면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캐나다에서 살고 있는 우리 한인 이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조국과 민족이 겪고 있는 아픔을 느헤미야처럼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위해서 밤낮으로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3.1 만세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끌어안고 그것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주인공들은 나라의 민족과 아픔을 늘 함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은 기근에 대비해서 식량을 저장했지요. 그리고 그것으로 기근 때 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민 오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의 가정을 통해서 흘러가게 했습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그는 400여 년간 노예 생활로 고통당하는 민족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끌어안았습니다.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40년 동안 가나안으로 그들을 이끌어 갔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 민족적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과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을 무시하는 것을 지켜볼 수가 없어서 그 어린 나이에 나아가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에스더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려는 하만 장군의 계획을 알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각오로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로마 치하에서 고통받는 백성들, 아픔, 상처로 가득한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으며 무엇보다도 그들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나라와 민족의 고통과 함께 했으며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민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무관심이 역사의 적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무관심은 역사의 적입니다. 그런데 무관심은 역사의 적일 뿐만 아니라 무관심은 그리스도인의 적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대한 무관심은 우리를 교회 안으로 머무르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파송하신 것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는 사명,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그 일을 하라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와 민족의 역사, 우리나라와 민족이 겪고 있는 아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조국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조국과 민족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품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 조국과 민족의 살 길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